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첫째 주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교독문 3.1절 신앙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나는 독립을 거두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심으러 가노라. 만일 내가 독립을 위하여 죽으면 수천 수백 명의 마음속에 민족 정신이 심어질 것이 아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의 독립국
이미 확실케 하여 주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조선의 해방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3장 성령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14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만나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회중이나 다들 어색해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여 괴롭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제단 삼아 예배한 야곱을 받아주신 주님께서 이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주님, 각 사람의 고통을 만져주시고 불안한 우리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 주옵소서. 방역하는 모든 이들, 치료하는 모든 이들, 공무원들 모두에게 능력을 주시고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준 교회와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함을 반성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염려와 질타가 매섭고 아픕니다. 이제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며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목회자들이 미혹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보살피며 약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시작하지만 사순절이 끝나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는 그 어떤 해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 가운데 맞이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와 함께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일일이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3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쳐야 할 날에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대체하는 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겨울과 봄이 기싸움하고 있는 요즘인데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분명 봄이 이길 것입니다. 코로나19도 우리의 주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길 줄을 믿습니다. 봄이 이 대자연뿐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삼천리 반도 강산에 그리고 지구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1919년 9월 2일 남대문역에서는 그 당시 일제를 그 간담을 서늘케 했던 폭탄 투척 의거가 있었습니다. 일제 3대 총독이 부임하는 날 폭탄을 품에 안고 한의사 출신의 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께서 이 폭탄을 총독에게 던졌습니다. 비록 총독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이 폭탄 때문에 많은 관리들이 부상을 입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그 자리에 잡질 못했어요. 한 사람에서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지 못하게 다 붙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약 40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폭탄을 던진 분은 누구냐면 65세의 할아버지예요. 그분을 붙잡았어요. 검색을 했어요. 설마 그 당시 65세면 지금 90세입니다. 설마 이분이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 2주일 후에 어느 밀고자에 의해서 붙잡혀 가시고 그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 장로교 교인이었어요. 원래 유학자였는데 장로교로 개종을 해서 우리 신앙인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의사로 활동하다가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면서 만주 지리현 그쪽에서 만나면서 내 남은 생애를 독립운동에 던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그 일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순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조금 더 어쩌지 말라. 내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이 도리어 부끄럽다. 내가 자나깨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교육이다. 내가 죽어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1920년대 수많은 또 독립운동들이 이어집니다. 이분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장로교인이었던 65세 노인께서 한 몫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게 됩니다. 아무리 65세 곧 죽을 나이이기 때문에 나 하나 죽어도 괜찮지 했겠습니다만은 막상 그 죽음을 각오하고 나올 때는 정말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했지만 막상 그걸 지시기 전에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하셨던 것을 보면 이 강구 노인도 분명히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두려움이 있었을 건데 어떻게 그것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머무르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신비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메시아 대관식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어린 아이로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우리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던 주님은 30년 동안 수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난 정말 메시아일까? 아마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질문을 수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 메시아 대관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분명한 확신을 준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이 정말 꿈인가 아니면 생시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갑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확신을 주어야만 했기 때문에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시험관 마귀가 나타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만일 우리 주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아담의 그냥 육적인 후손에 불과하다면 아마 주님은 단지 배가 고파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이야 라는 그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라도 그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능력을 과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이들은 모든 말씀으로 살진 않아요. 이들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중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아닌 다른 본문에서는 자기들 입맛에 만든 것만 골라서 가르쳐요. 전체적으로 성경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의 거짓말, 자기들의 사기,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만 골라서 가르치고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 전체 66권 전체를 똑같은 비중으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서로 다른 본문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에서는 내 부모를 미워하라고 했고 어떤 곳에서는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사랑하는 자만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만이 장수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들은 왜 부딪히는가, 그걸 연구하고 밝혀내야 됩니다. 그 분명 뜻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안 가르치고 거짓말을 해서 부모를 떠나도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그게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는 누구나의 걱정거리입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 고민이 뭡니까? 내가 과연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독립할 때까지 잘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걱정입니다. 큰 병이라도 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걱정거리가 다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만약 그런 우리에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하시겠죠? 주님도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야, 떡 따위는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도 매우 소중하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요, 여기에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그냥 단지 떡과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러면은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데, 그또 해석해 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먼저 내려온 다음에 야, 이거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에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까? 어느 쪽이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토대로 선포되는 설교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해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읽으면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를 아시는데, 배너라는 그 소설을 쓴 사람이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가르치려고, 알려고 성경을 수없이 읽었어요. 수없이 읽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그럼 어쨌든 성경 건성으로 읽고 하나님의 능력, 기적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경을 들으시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말씀을 읽고 또 읽어 마음에 새기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에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매우 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고요, 정말 가까워진, 약간은 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약간은 경계 없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이 뭐가 하나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딸네 집에 갔어요. 딸네 집에 갔는데 물이 먹고 싶어서 냉장고를 딱 열고 물을 꺼내 먹는데, 그게 참 뭐라 그럴까요? 집에서 내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 또 맛있는 게 몇 개 더 있는데 꺼내 먹으려니까 약간 좀 그래요. 그것도 안 먹은 건 아니지만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제가 우리 장모님 댁에 갑니다. 가끔 가요. 그럼 장모님 댁 가서는 문을 확 열고 그 안에 있는 주스고 뭐고 마구 자연스럽게 꺼내 먹는 제 자신을 이번에 발견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희 집에 오면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다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창고에서 마음대로 꺼냈을 특권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고는 좀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신고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확 열고 가져가라 주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기도만 하고는 안 받아가고 그냥 가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설마 나한테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에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십니다. 하여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떤 분들, 돈을 많이 벌어놓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평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없고 떡덩이만 가득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는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꼭 겪어봐야 아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시행착오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돈만 있으면 되지, 집안에 떡덩이가 가득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돌아가신 주님의 그 보혜의 은총을 받아들이시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한 주님을 마귀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받들게 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시험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 나 사랑하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빨리 달려와 구해줄 거지?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두 남녀가 대화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단골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분명히 달려와서 도울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저 사람이 정말 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고 그런 위험한 순간을 만든다면, 좀 간 떨어질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오게끔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정도는 아마 애교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그렇게 한다면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의심하고 있구나. 과연 저 사람에게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사랑에 금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와 친해진다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워진다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만일 사랑 말고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조건을 앞세운 결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목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인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행복한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면 목적입니다.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유일한 기도고 소원인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지구촌 모든 인류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 심판이다, 누구에 대한 심판이다, 누구에 대한 심판이다 말들이 많은데 물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은 오직 주님만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린 심판받는 자입니다.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만일에 심판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가?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애를 썼는가? 말씀을 사모했는가? 기도했는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권면하기는 4월 11일까지 계속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핸드폰, 텔레비전, 게임, 기타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들을 좀 많이 줄이시고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정말 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아버지, 제가 바라기는 이 고난의 쓴 잔을 내게서 멀리 치워주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강우규 성도님, 그 노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분의 마음에도 하나님, 제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꼭 해야만 한다면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용기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강우규 그 의사처럼 그렇게는 하지 못해도 그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정말 힘든 일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큰 용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용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붙잡고 그날의 뉴스 일기부터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부터 보려고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작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도 용기가 없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단 한 번 큰 용기를 내고 목숨을 바치는 건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가지 되어 하나 되리. 나도 남은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시간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꿈꾸고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참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 매우 어색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남은 기한들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들 다 나누셨죠? 우리 이번 주일 예배 여기 우리 광고된 대로 성도님들의 안전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할지 주중에 다시 한번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당분간 새벽 예배, 성경과 나 모임, 꿈쟁이 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와 우리 지방 감리사님과 계속해서 교류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방역 업체가 와서 우성 리빙텔 건물과 예배당 모두 방역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각 가정에서도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며 건강히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3.1절 기념 주일인데 한 주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은혜롭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PDF 파일로 보낸 주보에 나홀이 신학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성경 본문 전체를 묶어서 주제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게 신학 이야기입니다. 신학 이야기라고 해서 성경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제별로 우리가 알기 쉽게 전체를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묵상과 똑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신학적인 바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제가 이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끝까지 이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 극복과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운동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보 6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봉사 정화일 권사님, 지수경 성도님이십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하고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도우시며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코로나19 사태로 불안해하는 이 백성들 위에 지구촌 모두 형제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